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믿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며 실체인 약속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믿음, 행위, 열매 등을 말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약속입니다. 믿음의 과정도 약속입니다. 믿음의 결말도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법이 적혀 있는 법률책입니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모범이 적혀 있는 도덕책입니까? 아니면 법률도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언약책입니까? 정답은 이미 아실 겁니다. 성경은 법률책도 도덕책이나 교과서도 아닌 약속을 담은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물론 성경에는 율법도 도덕적 가르침이나 인간의 모범도 들어있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임을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타락과 부패로 온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실패한 인간은 고작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뒤에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태가 닫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100세나 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서 11장은 이처럼 약속을 받은 자들에 관해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요, 확실한 전문가이십니다. 죄 문제란 죄의 형벌, 죄의 권세, 그리고 죄의 잔존이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갇히고 눌려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는데 날마다 죄 짓지 않기 위해 싸우는 이 싸움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전문가이시며 해결의 약속이 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겠느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살과 피는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약속을 붙잡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며 참 성도로 자라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어느샌가 변화되어 온전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더러운 모습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변화된 자신을 보며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값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벌써 오래되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데렐라 얘기가 부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여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완성하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성도를 향하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이니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귀한 영생의 약속을 주셔서 성도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천국이 아닌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재물이나 많이 달라고. 어리석은 인간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은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치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가치를 나누십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인간이 그토록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영원히 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순간적인 것을 쫓아가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아무도 빼앗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과연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어떤 인간도 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두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것도 약속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분, 이처럼 멋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